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돈을 뽑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보이스피싱과는 좀 다르지만 핸드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이 정보를 빼내가거나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를 마비시켜서 또 그동안 작업한 것이나 또 보관한 중요한 정보를 또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쓰지 못해서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잡고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새롭게 포맷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바이러스를 뿌려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바이러스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 즉 마귀의 생각대로 살도록 프로그램을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프로그램이 깔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악한 짓을 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마귀 프로그램이 깔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고 자기의 의만을 세우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과 환경에 따라 이용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죄를 짓게 하고,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과 교양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악한 생각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범죄를 하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즉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이러스를 심은 겁니다.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서 죽게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마귀의 꼭두각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마귀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질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죠. 왜 이길까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로 싸우는데 총으로 싸우면 이기겠죠. 오는 동안 총으로 쏴서 죽이면 이기는 겁니다. 즉 무기가 좋으니까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즉 세상 사람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그 무기는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즉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사실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처지에 맞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전방에 있는 데서 깨어 있어야지 자기 집에 가서 깨어 있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에 맞게
그 자리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면 그리고 내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자리에 깨어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깨어라라는 말씀은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라는 말을 붙여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 사단은 외딴 곳에서 조용히 숨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자와 같이 격렬한 몸짓으로 온 땅을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잡아먹을 짐승을 노리듯이 이 사단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잡아먹을 사람이 누가 없을까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지금 심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배가 고프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움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기, 정말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는 깨어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자신의 먹이로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마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마귀의 역사를 경험해 본 일도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 떠 있는 배가 물살을 거슬러 나아갈 때 비로소 대항하는 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조롱하고 또 사단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사단에게 삼키어 영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이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마귀와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거슬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통해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가 기본적이고 내적인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즉 먼저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사람은 우선 자신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대회에 나갈 선수나 혹은 싸움에 나갈 군인이 매일 누워 잠만 자고 운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먹고 뒹굴뒹굴거리면 그 싸움은 사우나 마나입니다. 옛말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하는 일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 싸움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것이죠. 한쪽은 정말 먹기 위해서 굶주려서 그러는데 한쪽은 아무런 이상 없이 그냥 나에게 사탄이 오든 말든 나를 잡아먹든 말든 그냥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이 게임은 지는 게임입니다. 일단 내 자신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굳건히 하기만 하고 마귀를 보면 만약에 도망간다면 이거는 또 굳건히 하는 의미가 없죠. 굳건히 했다고 말해도 그것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흔히 이 몸짱은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몸짱하고 싸우면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몸짱하고 싸워봤는데 그냥 몸짱도 아닌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뭐라 할까요? 전시용 근육이라고 합니다. 운동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몸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했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대적할 때 마귀가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피하거나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실천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성도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즉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10절은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다른 은혜를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부르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이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은혜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누가 죽은 사람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은혜는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사실 가장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 우리를 잘 먹이고 저를 입혀주고 우리를 잘하게 했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즉 부모님은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줄 수 있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100년의 생명을 주신 것도 귀한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죄인 중에 불러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까지 와라,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 타락하여서 아마 자기 갈 길로 가다가 모두 다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낳아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낳아주고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낳아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사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살펴주지 않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때리고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참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떠난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고생한 사람에게는 고생한 티가 납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을 받은 흔적이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손이나 발이 얼마나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돼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 있었고 그만큼 고생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생하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사람은 무언가를 잃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잃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해도 보고 아니면 마음으로 상처도 받고 어쨌든 무언가 우리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고 그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욥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기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하지만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 후에 잃은 것에 갑절을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믿는 자로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믿는 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니까 속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알고 사람을 속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즉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굳건하게 하시며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은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또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흔들려서 땅에다 쏟아지면 여러분 이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흔들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즉 물질을 잃는 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물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각 아래 두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나를 여러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도로 살아가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딱 맞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